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불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의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의 법과 상식이 붕괴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 사회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가 타락하고 언어가 악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고 상스러운 언어가 이 시대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가 될 때 그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 언어가 깨어지고 언어가 부서지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회도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매체에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들 또는 유명한 분들의 말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이 시대의 언어가 무너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조롱과 비난, 또 서로를 향한 혐오적인 말, 갈등을 일으키는 말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어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언어의 품격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이 가득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은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어차피 각자 도생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의 생활을 보면 그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오고 가는 그 언어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많이 무너져 있죠. 또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되고 왜곡된 이야기들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하게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언어 생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언어가 병들 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병들고 그 병드는 것이 이 교회, 이 세상,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당시 다윗의 시대도 참 거칠고 불의한 시대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불의한 시대가 되었을까?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의 말이, 언어가 거짓됩니다. 아첨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사회, 불의한 시대가 되었을까? 그 원인이 언어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있고 말로 권력을 사고 있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위선과 간사함의 언어로 가득한 세상은 불의한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경건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권력을 잡은 부조리한 자들,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파괴된 세상에서 약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말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기도 하고 어떤 말은 영혼을 죽이는 힘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막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말 한마디가 탁 떨어지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서 내가 막 그런 파도 속에 휘몰아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가득합니다. 말의 힘이 대단하는데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말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그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말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유리병에다가 갓 지은 쌀밥을 똑같이 담아놓고서 이 한쪽 유리병의 쌀밥에는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들려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 한쪽 유리병 거기에는 계속 나쁜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짜증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 실험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좋은 말을 해준 쪽에는 향기로운 누룩으로 그게 변했고, 나쁜 말을 해준 쪽에는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나는 것으로 그 쌀이 변해버린 것을 실험해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의 에너지와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한 달 동안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면서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힘이 있고 말이 큰 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은요, 이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그들은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삼았습니다. 말의 힘으로 세상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말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입술이 내 것인데 누가 내 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학자들은요, 이 시편 12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말기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위와 같은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악인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사울 왕에게 아첨하면서 권력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악인들입니다. 사울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악인들이죠. 이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스스로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잘 사용하면서, 여러분 말로 요리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말로 요리조리 요리해 가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계속해서 짓밟고 누르고 그들에게 탄식 소리가 나오게끔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사방에 악인들만 가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정말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붕괴되고 파괴된 불의의 시대를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한탄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딱 누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바깥에서는 막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막 바깥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일 일어나면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딱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나설 땐가? 이렇게 딱 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마치 그런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는 장면이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눌림과 그리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에, 세상의 악함에 짓눌리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억울하면 뭐라고 세상이 말하는 줄 아세요? 억울하면 뭐라고요? 출세해라. 그렇지? 억울하면 성공해라. 그게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억울한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막 짓눌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 그냥 그렇게 궁핍해서 가련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억울하면 출세해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실까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불의한 시대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악인들을 하나하나 다 찾으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막 혼내주시고 세상을 막 정복해 가시면서 이 땅의 군왕처럼 그렇게 파괴하시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 뒤집어 엎으시는가?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좀 가끔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다 갈아엎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저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세상에 눌리시고 깊은 탄식 가운데 있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칼을 든 자에게 칼로 맞서지 않으시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핍박하는 자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상처 준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상처를 주거나 더 악한 말로 복수를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눌린 만큼 튀어올라서 막 지배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내가 탄식해서 부르짖었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내면서 내가 너를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시대와 똑같이 싸우고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고 힘과 권력으로 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불의한 시대와 또 불의한 사람들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보시면 그 일어나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일어나셔서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찾아서 그들을 파괴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눌리고 탄식하는 자를 안전한 지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말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받은 대로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말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들을 씻어내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위선의 언어, 거짓의 언어, 아첨의 언어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생존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루에 말을 몇 번이나 바꾸세요. 내가 살고 내가 이익을 얻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린 하루에도 말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악한 우리의 언어이고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의 안전지대는 어디 있는가? 그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 은처럼 어떤 거짓이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순결한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싸울 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 흘리며 싸우지 말고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순결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디톡스라고 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몸속에 있는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다 이렇게 빼내는 어떤 해독하는 요법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디톡스 주스 뭐 이런 것도 유행하고 디톡스 다이어트, 도파민 디톡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톡스에 대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레몬 디톡스라는 걸 하셨대요. 이제 다른 걸 안 드시고 레몬물만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레몬물을 가지고서 이 몸을 해독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밥을 안 먹으니까 어지럽고 레몬만 마시니까 속이 쓰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하다가 포기하셨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디톡스 해독하려다가 오히려 독을 먹고 있구나.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잘 열심히 운동하면서 본인을 그렇게 해독시키고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건강한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단기간에 뭔가를 빨리 빼내고 빨리 좋아지고 빨리 막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하고 오염되고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다 거룩한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신다고 해도 금세 우리에게도 다시 때가 묻고 오염된 것들이 계속 묻어서 우리 영혼이 독소가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디톡스 하겠다고 어디 혼자 막 산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혼자 무거운 수행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독소가 저절로 막 빠져가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영적인 해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여기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시 되찾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되살리고 회복해 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찌꺼기들은요, 순결한 말씀의 언어가 부어질 때만이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어.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우리도 망가지고 우리도 부패하고 우리도 불의하게 돼 있어.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만,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우리 네 식구가 사는 그 단체 카톡방에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짧은 쇼츠 영상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 영상이죠. 쇼츠 영상인데 제가 몸에 그림을 좀 많이 그린 분이 나오셔서 저거를 보여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장면이야말로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구정물, 더러운 그 검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물에 깨끗하고 순전한 물이 위에서부터 계속 부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컵이 깨끗해졌어. 다시 깨끗하게 변했어. 요즘은 이제 이거를 저희 아들이 보내줬는데, 요즘은 이거를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해야 되니까 제가 카톡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네, 저희 아들이 보냈어요. 보시면 저 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 위에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23일에 저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이제 제가 보낸 거 받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이제 언제쯤인가 보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중3인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저런 거를 이제 보낼까 하면서, 거기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글이 달려있는 영상이거든요. 이제 치워주세요. 그런 영상인데,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거를 이 청소년 아이가 시험 공부하면서 힘드니까 저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는 사실은 틀렸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뭐가 해결해 주죠? 은혜가 해결해 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저렇게 부어지는 거야 라고 그 아래 답글을 달면서 목사님의 답글을 달아줬어요. 목사님의 답글을.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아자 이렇게 힘을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들 녀석이 또 뒤에 아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카톡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저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꺼집어내서 깨끗해 되고 변화시킬 수 있나.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야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거친 말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불안이 심겨집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걱정과 염려가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보복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이고, 상대방과 똑같이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더 큰 악을 낳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불의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이 막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주일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그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하나도 없어졌다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는 이 불의한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눌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현실을 반드시 변화시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로 자기의 영혼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결한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